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포항에 내려오기 직전에 한 15일 정도 동유럽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3년간의 대학원 생활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좀 의미를 두고, 또 당시 저희 아내는 책을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 번역을 마치는 것을 좀 이렇게 기념해서 두 사람이 조금 무리해서 함께 동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딱 시기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딱 직전에 다녀와서 그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유럽에서 연말 연시를 맞이했고, 또 그 연말 연시 기간에 오스트리아라는 국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유럽에서 드렸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곳에 있는 짤츠부르크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여서 마음이 굉장히 참 경건했고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중에 특별히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예배 중간에 중창단이 나와서 성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7명쯤 되는 인원이 이렇게 남녀가 나와서 중창을 하는데요. 여러분, 짤츠부르크라는 도시가 모차르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인교회로 유학 온 지체들은 대부분 음대생들이겠죠. 그래서 7명이 중창을 했지만 웬만한 그 합창 못지않은 엄청난 그 퀄리티의 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실력 자체도 굉장히 감탄이 나올 만큼 대단했는데 그 성가곡의 가사가 우리가 오늘 방금 말씀 본문으로 봉독한 시편 121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대학원 생활에 녹록치 않은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좀 경험했고, 아내도 아마 서울에서 쓰리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빠듯한 생활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운터스베르크라는 알프스 산맥의 한 산봉우리에 올랐습니다. 해발 한 1800m 정도 되는데요. 그 높은 산에, 설산에 올라가서 정말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온 마을과 여러 도시들이 정말 콩알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또 도시의 경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아등바등 살구나. 그런데 이 아등바등 살아오는 이 일상 속에서도 정말 그 찬양으로 들었던 것처럼 시편 121편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족적마다 녹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행 이야기를 했지만 여행이 가지고 있는 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살짝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바로 우리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각을 열어준다는 것이지요. 여행이란 것이 어디에 가서 그 나라의 관광지나 맛집이나 그런 관광지를 즐기는 요소도 우리의 행복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행의 커다란 묘미일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마주하고 있어서 소중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여행이라는 이 삶의 순간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일상들을 조명해주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을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할 수 있지요. 바로 오늘 시편 121편을 기록한 시인도 저와 같이 여행을 경험하고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행은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길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성지순례가 여행입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성지순례를 간 것이 어떻게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을 한번 고민해 보면 그들에게 절기에 한번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를 우리는 금방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첨단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상도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지겹고 때로는 권태로울 때가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회 유대인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유목민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왕정 국가를 세우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자녀가 이어받아서 그 직업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만 주구장창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을 살아가다가 절기가 되어서 한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킨다고 온갖 축제와 그리고 굉장히 진기한 광경들을 여행자로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가야 돼, 이런 심정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번에는 무슨 일들이 펼쳐질까라는 그 설레임과 들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구약 학자들은 오늘 시인이 참여한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명확하게 유추하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시편 121편이 기록되는 이 장면의 배경에는 이제 이 시인이 유대인의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직전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모두들 입을 맞추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제 모든 절기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시인이 이렇게 시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서 시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니까 먼 산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산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고 있는 시온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는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산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산에 임재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산신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올라갑니까? 시내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중에 임하시고 산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유대인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난 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나의 삶을 한결같이 도와주는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저 시온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일상에서 조금 멀어져서 자신의 일상을 다시 한번 관찰해보고 되돌아보니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지금 이곳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즐겁게 보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시인이 겪는 이런 고백을 누구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한 번쯤은 해보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같이 여행을 가면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떠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를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는 이런 좀 비일상적인 사건들이나 아니면 또 삶의 중요한 굴절인 환갑이나 칠순 같은 그런 시기를 맞이하면 우리는 이러한 비일상적인 사건들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족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 들여다보고 한 번쯤 관찰해보고 나의 삶을 조금 더 낯설게 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 또한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 가장 비일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라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노동과 삶의 만남 속에서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아마 오늘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셨겠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로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세상에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자연의 법칙, 경쟁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세상과 구별된 시공간인 하나님의 일상으로 우리는 초대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시공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라는 조금 낯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더듬어 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일상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소 무뎌진 나머지 이 예배마저도 익숙하게 여기시는 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같은 사역자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잠깐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자연의 본성에 굉장히 낯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신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1절과 2절에서 등장하는 시인은 나라는 1인칭의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게 될 3절부터는 너라는 2인칭의 목적어로 시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 3절부터는 제사장이 주어로 등장해서 이 시인을 향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길과 일상을 위해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이 시인인 너를 향해 결코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족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너를, 나를 지키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원래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스라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시인이 들었을 때, 제사장으로부터 그 약속의 선포를 들었을 때 시인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유대인인 시인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 시인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5절, 여러분들 6절, 함께 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너의 우편에, 지금 이 시인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그 떼양볕인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옆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낮의 해가 무더위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힘겹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소망이 얼마나 시인으로 하여금 벅차오르게 하였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아마 시인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달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굉장히 밝게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괜시리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 밤의 달은 음산한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전적인 방송이지만 전설의 고향이나 그런 방송을 보면은 괜시리 구미호 나타나기 직전에는 달을 한번 비춰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에게 밤의 달은 늘 음산한 분위기와 함께 심리적인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밤은 강도와 같은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도 달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심리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영혼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불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그 밤에 추워서 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떨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늘 가는 그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신 빛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림자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 고백을 오늘 시인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약속의 종지부를 오늘 이제 찍어주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인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가는 모든 여정을 제사장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이 순례길을 한 번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절기를 한 번만 지키겠습니까? 평생에, 전생에 걸쳐서 몇 번의 순례길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라고
제사장은 오늘 시인에게 다시 한번 견고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시인에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가 끝난 직후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견하듯이 제사장은 시인을 다시 살아내야 하는 일상으로 파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문을 나서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다시금 우리와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약속하시는, 내가 너희를 꼭 지킬 것이라고, 내가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 건져냈듯이 너희의 삶의 그 어두움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집을 나가실 때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켰듯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과 제사장의 언약의 선포를 마냥 유쾌하게만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편 121편을 읽고 난 이후에 다소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이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고 너의 모든 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굽이굽이 그렇게 지키고 있으신지를 우리는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둠이 짙어지면, 아픔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때때로 변론하기도 하고 때때로 탄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그라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수감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참담한 생활을 글로 남겨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유명한 책을 남기게 됩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한 2만 권 이상이 팔렸다라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죽음을 직면을 하는데, 그 죽음에 직면하는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생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 책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스실에서 독사를 당한, 그런 학살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을 시름시름 앓아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삶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 해 뜰 날이 있겠지, 이런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서도 밖에서 일상을 살아냈던 것처럼 이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면도를 하려고 거울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멀끔하게 씻고,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 희망을 머나먼 미래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앞당겨와서 그렇게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강제 수용소 안에서 끝까지 생존하게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삶의 의미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운 길을 걷다가도 저 길 끝에서 희미한 빗줄기 하나 보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고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 빗줄기가 보이기 직전까지는 그 어두운 길이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불안의 요소가 우리를 마주할지 몰라서 늘 조심하면서 걷다가 먼 곳에서 빛 한 줄기만 보여도 우린 그 빛을 향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두운 길을 빨리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빛을 향해 달려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희망이 지금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시인을 향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 제사장이 시인을 향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여러분, 불안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라는 막연한 미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질 희망으로 생각하며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은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오늘 현재로 끄집어 와서 오늘을 살아내는 중요한 힘으로 우리는 사용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인,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는 시인에게 여전히 분명히 불안과 염려와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그렇게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분명히 절망과 불안이 이 시인의 삶을 또다시 한번 흔들려고 분명히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전히 갑갑한 일상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인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희망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이제는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렌즈로 우리의 삶의 족적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이전에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관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었구나를 깨닫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렌즈로 삶을 새롭게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가치들이 발견되게 되고, 그리고 잊어버렸던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발견한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희망의 눈으로 들여다보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삶에 잊고 있던 감사의 제목들을 분명히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당장 내 눈앞의 삶이 절망과 불안밖에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충고를 들으십시오. 그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집으로 또다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킨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이 예배의 문을 떠나가는, 그래서 집으로 떠나가는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삶의 고백이, 그 신앙의 고백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불안으로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의 눈으로 일상에 감추인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도우셨고,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관여하셨고,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